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또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풀어내지 못함으로 아버지여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사오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없이 많은 길들로 다니고 있으며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우리가 이제 어두움에서 진리로 돌아갈 수 있는 즉 빛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닫혀있고 이제까지 덮여 있었던 그래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차근차근 벗겨지고 또 열려져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증거되어지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이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마음에 새겨지고 아버지여 다 야다하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버지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이걸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이 말씀이 해당된다라는 그런 식의 그 강해나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참 우리 모두에게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돈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걸 나를 책망하는 말이다라고 들으면 그러면 자기에게 책망이 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사단의 말을 처먹는다 그랬더니 그게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처먹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안 처먹고 있으면 처먹는다 그래도 기분이 별로 안 나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처먹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좀 민감하고 예민한 이 문제도 너무 이걸
스스로 이걸 생각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럼 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그냥 이걸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를 찝어서 하는 이게 그런 이런 설교를 하면 그래서 이런 설교를 참 저는 잘 안 하죠. 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도 있을 거고 이 밴드에도 있을 거고 오산성에도 있고 그냥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찔릴 사람들이라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계명들을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럼 하늘에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을 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마태가 기록하기를 이 부자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이제 보내고 제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은 그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진데 그거가 훨씬 쉽고 부자는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부자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부자는 그래도 혹시 들어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준 그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부자는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이 경제적인 즉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거는 없고 세상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 하나님의 것은 없어요. 이 하나님께 많은 사람은 세상 걸 줘도 안 가져요. 근데 하나님 거는 전혀 없는데 세상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좋은 걸 가졌잖아요. 그죠? 그게 부자예요. 그럼 세상에서 무슨 어떤 명예나 권세나 어떤 이런 지위 같은 걸 갖잖아요. 그럼 그게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세상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준다라는 말은 세상 임금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임금이 주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도 부자지만 하나님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은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생들에게 준 게 이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농사를 지면 먹고 살아요. 그거 이상은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어지니까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가지려면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많으면 부자가 된 것 같고. 성경에는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뭐가 많죠? 돈, 재산, 재물이 많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이 많은 게 아니고 소출이 많아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두고 이제 내가 먹을 게 많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편히 안락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중요한 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중요한 건 어떤 그 무엇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먹을 게 많이 있으면 부자예요. 이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이상을 바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자, 이제 참 누구도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는 게 그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어부가 직업인데 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원치 않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자, 이제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말을 성경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구약에 그런 게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된다. 구약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 있으니까 열심히 많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해서 부자 되세요. 말씀대로 하셔서 부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자 되면 퍽이나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지 부자가 되게 해 준다고는 안 했어요. 이제 복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물질적인 걸 많이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단지 물질적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 문제도 다 일일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는 사람이 세상에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가서 해봐. 그래서 너네들이 하면 내가 줄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영생을 주겠다고 한 거지 땅에서는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해보라고 했는데 인생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한 거를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건 깨졌어요. 분명히 파토를 놨어요. 누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 파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2번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깨트렸어요. 그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제 캔슬이 된 거예요. 취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네들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세운 그 율법과 같지 않고 이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니네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그럼 해봐라고 했는데 그게 파토가 났어요. 그래서 그건 취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줬어요. 내가 이제 하겠다. 니네는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라는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진 걸 붙들고
파토가 난 걸, 이렇게 새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깨어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러잖아요. 계약서가 조건이 안 맞아서 파기된 계약인데 그 파기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이 계약서대로 이행해 주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런 그렇죠. 미친 인간이라고 하겠죠. 이게 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언약을 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깨졌어요. 이제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걸 붙들고 달라고 하면 미친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 성경은 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지네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해봐라. 그래서 되면 내가 줄게라고 하신 것이지. 그런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누가 구한다? 이방인이나 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는 그런 거 구하지를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요. 세상 걸 구하지 말라. 조금 전에도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곳간에다 탁 남이랑 논아 먹어야 되는데 논아라니까 좀 이상한데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처먹으려고 또 처먹었다고 또 댓글 나누려. 곳간에다 쌓아놓고 자기만 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비유는 물론 비유죠. 예수님의 얘기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의 내용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네가 예비한 그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유행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냐. 죽을 때 수의 입고 가니까 옷 한 벌은 건졌다는 거예요. 이제 부자가 그냥 모든 걸 준비를 했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게 누구게 되겠느냐.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이게 그 잠언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길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도록 두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주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세상에 사는 걸 미워해서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종력.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세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제 텔레비 보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근데 재밌는 영화 보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이게 이제 우리 자매님 그런 얘기 잘하는데 어디 여행 가가지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이제 세상 살면서 내가 느낌이 좋고 내가 좋은 건 다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 좋은 게 없어요. 예, 맞아요. 그 이제 안목의 정욕. 그건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 이제 육신의 정욕. 술 먹고 기분 좋으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요. 이제 담배 착 피고 그냥 이게 옛날에는 그랬죠. 저도 담배 피울 때. 식후 불륜처는 뭐 3초 후 즉사라고 그러고 또 식후 불륜처는 노상객사니 또 불효자식이라는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전에 젊었을 때 이 담배 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냄새 나고 들은 걸 왜 피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도 젊어서 담배를 좀 피셨어요. 밥 먹은 후에 담배를 쫙 피면 그게 좋다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다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기가 뭐 해서 좋은 거는 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옷을 다 멋있게 입고 또 뭐 운동을 막 해서 뭐 식스팩도 있고 무슨 이두박근도 있고 뭐 삼두근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몸이 멋져. 그렇게 내가 멋진 몸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요. 누가 좋아요? 본인이 그게 자랑이야. 그게 이생의 자랑이야. 이게 뭐 성형수술 막 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뭐 인형같이 이쁘게 됐어. 그 인형같이 이쁘게 되니까 하나님 좋아해? 아니, 본인이 좀. 그러니까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준 걸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러잖아요. 뭐 사람의 몸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준 걸 다 싹 뜯어 고쳐서 싹 이쁘게 바꾸니까 이쁘게 됐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기쁘고 누가 기뻐요?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가 이게 세상 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제 프린트가 이 성경 자체가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에 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족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족이 아니고요. 자족인데 이 인쇄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이 자족한다라는 건 그냥 자기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걸 뭐 특별히 큰 욕심 내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게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치 말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9번인데요. 프린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은 뭐 일하다, 봉사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물론 이제 섬긴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 아바드라는 말은 경작한다는 말이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 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럼 이제 돈을 섬긴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본래대로 경작한다든가 아니면 영생하는 일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할 때 돈을 찾아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바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게 안 돼요. 돈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일에 열심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막 바빠서 일이 막 커졌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감당하려니까 교회 갈 시간 또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 그럼 이걸 다 팽개치고 성경 공부하러 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둘 중에 갈피를 못 잡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죠. 이게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도 멸망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중간에 있어도 멸망인 거예요.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자,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어떻게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근데 그게 다 누가 심어준 거냐면 오늘날 그 세상에 그 교회 크게 세우기를 원하는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의사들은 다 갈라내고 잘라내서 떼어버리고 잘라내고 없애서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고쳐요? 그냥 다 본래대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돈이 안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이 하면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병원비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를 축적하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그러면 성경이 다 틀린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또 세상을 사랑치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틀렸죠? 사도 바울은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불려서 낙원에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기를 치겠어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얘기하는 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다 돈을 사랑하지는 않죠.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요. 돈을 좋아하고 돈이 필요해.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돈을 좋아하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탐욕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서 남들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려고 하는 그걸 꼭 탐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 헬란 말로 필라르귀리아라는 말인데요. 이 탐욕스럽게 그걸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사모한다라는 말이죠. 이 사모한다, 돈을 사모한다는,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그런 말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이제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필라르귀리아라고 해서 탐욕스럽게 하는 거고, 돈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말은 탐욕스럽게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그것이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밴드에도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 목사 나보고 지금 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이 바쁘고 일이 커지면 자기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바쁘면 거기에 매달려야지. 그럼 하나님 말씀에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이 바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오랜 시간 매달려 있으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 숙제 내주면 숙제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님은 숙제 안 하니까 맨날 주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하실 때에 이제 세상에 보낼 때 그렇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 19절인데 8번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뭐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냥 땅을 요즘엔 농사 지어서 물론 이제 시골에 농사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다른 일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서는 사람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어떤 일정량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욕심이 나면 어떻게 땅을 많이 사고 사람을 부려요. 그래서 자기 걸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욕이고 사모하는 거고 욕심이에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육체적으로 허락한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데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곧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하면 거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돈은 다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돈을 사모하면 사람이 그냥 부지런히 정직하게 열심히 일만 해서는 절대 부자 안 돼요. 그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제 부자 즉 나에게 물리적인 그 체력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게 되면 그러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 그래서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그럼 미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미혹은 이게 사람을 미혹을 누가 해요? 사단. 사단이 하죠. 이게 사단은 미혹하는 자, 꿰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죠. 그걸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말은 양 같아서 미혹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단에게 미혹돼 가지고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미혹되어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상 부를 가지고 미혹할 때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된 놈이 또 미혹되니까 이게 참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제 보세요. 이 바닷물에 빠진 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즉 이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큰 문제예요. 교회 나가면 그냥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교회 나가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본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고 본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돈이고 사랑이 돈을 사모하는 것이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사님 돈 싫어요? 근데 이제 돈을 누구든지 이분 제자들까지도 부자가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가냐고 누가 구원받냐고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이제 성경은 돈 싫어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돈은 누구에게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너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걸 투자해서 돈을 벌으라고 하지 않아요. 참 우리가 영화에서도 가끔 우리가 그런 걸 보죠. 배가 우리 세월호 때에도 이제 그걸 봤는데 이 배가 가라앉게 되면 그 배 안에 있는 화물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살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망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 걸 끼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 목사들이 그렇게 하죠. 성경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많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교회 크게 하고 점점 교회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인이 뭐 한 1000명만 돼도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1000명 교인 큰 교회예요? 지금은 뭐 10만 명, 20만 명 돼야 큰 교회예요. 몇만 명 가지고도 뭐 이렇게 큰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끌어모아서 크게 만드는 게 단위가 엄청 커졌어요. 거기에만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만 발달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발전되지도 또 그렇게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모든 목회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뭐 이제 그런 말은 좋죠. 또 생명을 구한다. 전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는 자를 구원한다. 근데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딴 일을 하잖아요. 교회 크게 하는 일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 영혼 구원은 하는 일은 안 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혼 구원은 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혼 구원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성경에 말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은 정말 필요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는 돈을 찾아서 또 일을 하고 또 일하라고 그렇게 써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게 이건 뭐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또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멀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돈 좋아하는지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사람이 돈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힘써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해.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져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걸 공수래공수고라고 하고 타타타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라는 거예요. 옷 한 벌 건진 게 수의 건졌으니까 내가 뭘 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큰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즉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익이긴 하죠. 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고 세상이 주는 것에 더욱더 열심히 매달리게 되면 사단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미혹해요. 이게 현혹시켜서 거기에 더욱더 열중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 열중이면 열중일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해요. 미혹을 받았다라는 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11번인데요. 마가복음 13장 22절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걸 우리가 극단적으로 돈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돈이나 혹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즉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다 미혹되고 넘어지게 돼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할 때 볼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인데 앞으로 3번 동안에 천지창조 서론 3번을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 서론이 끝나면 이 천지창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천지창조를 믿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밴드에서도.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틀렸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걸 믿지 않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자, 이제 제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그런 말을 아마 했는 것 같기도 한데, 빨리 세상의 끝이 와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자매님도 했죠? 근데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밴드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타코마 로고스 성회나 밴드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꾸 짐을 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꾸 짐을 싼다고. 세상 그걸 자꾸. 근데 그 짐을 싸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가지고. 근데 자꾸 싼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걸린 게 너무 많아. 그거 다 버리지를 못해. 못 가. 짐을 버려야죠. 그 아까도 얘기했죠. 배가 침몰할 때 그 옛날에 그 영화가 그런 게 있었어요. 포세이돈 아드벤처라는 그 배가 침몰되는 영화가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배가 침몰이 되면 배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무거운 짐들을 빨리 버려야 배가 최대한 오래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떠 있어야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버려요. 근데 우리 밴드에 보면 그 어떤 자매님 있어요. 딸도 둘이고. 그런데 그 이제 한국에는 그런 사건이 많은 거예요. 오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수술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팠는데 직장을 이제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좋은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시간을 많이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한국을 이제 방문할 거냐 그러면 이제 방문하면 목장모 와 있을 동안에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직장은 나중에 구해도 되니까 안 하고 그냥 쉬는 김에 쉬겠다고. 그 말씀 들으려고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이쁘더라고. 근데 내가 가도 안 오는 사람 많아요. 그냥 얼굴 한번 비치고 그냥 안 와.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설교 못 듣겠다고 하고는 이제 여전히 열심히 다른 사람 설교 들으러 다니고.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내가 굶어 죽을 정도로 다 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데 이제 그건 또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죠. 그게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세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감춰요. 밴드에도 이게 오산성에도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 그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래요. 근데 물론 이제 아니라고 하면 나는 이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아니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들은 사람은 아니라고 믿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이목자 설교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언제까지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우리도 다 소경인가?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면 뭐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 아닌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자기를 감추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들을 고쳐야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픈 건 어떻게 해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아는 게 지금 밴드에도 또 이 오산성회에도 우리 타코마 성회에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는 것처럼 하면 정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나. 또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그는 믿는 게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도 몰라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열심인 것처럼 하고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 뭐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 밴드에도 보면 그 다른 사람한테 듣고 배운 걸 우리 밴드에 와서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옛날에도 그 안식교인들이 이제 한두 명 왔다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피력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근데 이렇게 은연중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피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나는 또는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렇게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우리 이 돈 문제, 이 돈 문제는 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포함한 세상이 주는 걸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일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미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큼만 필요한 것만큼만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한데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게 더 중요하냐 이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1순위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다. 이게 1순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걸 자기가 모르고 내가 돈을 먼저 세상이 주는 거를 1순위로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이거 1순위인지 그걸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내가 무엇을 먼저 1등으로 생각하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 속에서 우선이 무언지를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제1 우선순위, 1순위가 뭔지를 좀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거기에 좀 매달리고 거기에 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각에 넘어져서 쓰러질 때가 많으니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건드려 미혹할 때에 육신에 원하는 대로 가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충실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님도 충만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1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되게 하시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 속의 가장 큰 목표요 1순위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